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5월달이 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만남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태어나서부터는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형제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어린이집에 가거나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남자들은 이제 군에 가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무리와 정말 사뭇 다른 그런 무리들을 만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많은 만남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남들을 가진다면 그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참 고마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만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봤더니 참 나의 배우자는 로또와 같네. 왜 로또일까요? 나에게 행운이라서?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고. 아직 신혼부부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나 봅니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인물이었던 다윗 역시도 인생에서 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참 도움이 되는 만남도 있었지만 우리 다윗 왕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만남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만나면 누구를 만날까요? 사울 왕이죠. 그렇죠. 사울은 엄격하게 말하면 장인어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굉장히 힘들게 하였죠. 혹시 조금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시부모님, 혹시 처가 부모님이 있으시다면 그래도 우리 사울왕보단 낫지, 이런 마음으로 위로를 삼길 바랍니다. 네, 사울왕은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애매하게 모함하고 또 공격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꼭 이렇게 나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만남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좋은 만남, 어떤 만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나단. 네,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었던 요나단과 같은 만남도 있었고요. 오늘 저희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였던 사무엘하 15장, 16장, 17절 이렇게 보면 17장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자기 뱃속으로 난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끝까지 따르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사는데요.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 집안에 다 몰락하였기 때문에 그 친인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 바후림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마음 아픈 이 다윗에게 쫓아다니면서 시므이가 악담을 퍼부어 댔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시므이는 뭐라고 하나요? 혹시 보셨나요? 7절 말씀 보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너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쫓아다녔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멈췄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전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사울 왕이 전장에서 죽고 난 후에 요나단도 죽고 난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주셨을 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므이는 애매한 말로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 거죠. 너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업자득이야. 그리고 지금 압살롬이 너에게 행하고 있는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이야기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해대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이야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정말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런 다윗의 심정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 굉장히 참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보다 못한 옆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당장 가서 저 사람의 목을 베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비새를 말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나를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합니다. 다윗은 시므의 저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의 말에 너의 말이 옳고 그르다, 너의 말이 어떤 부분은 그르고 어떠해서 잘못됐다 라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시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눈앞에 있는 시므이와 나 두 사람만의 관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도,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는 이 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게중심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다윗 스스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쭉 보셔서 알겠지만 압살롬, 자기 아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할 때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고, 그 껄끄러운 관계가 불편해서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고, 또 이 아들이 잘못했지만 품어줘야 할 때 화해하고 온전히 품어주지 못하였던 그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 자식도 나를 저주하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랴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요,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하게 대해줬는데 나의 선을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악한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인간관계 고민 여러분 정말 많으시죠.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지혜로운 것일까? 내가 정말 도저히 못 참겠어. 이 정도는 내가 화를 내도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니 제가 죽도록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순간적으로 이 사람과 나의 둘만의 관계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3040 부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2절 말씀, 1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네, 다윗은 즉각적인 자신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를 기대하였습니다. 이 수치와 모욕의 순간도 이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감찰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맡겼을 때 나의 이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신앙의 말로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다윗은 말했지만 아주 어린아이 같은 용어를 한다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너무너무 고마웠던 사람들, 인생에서 고마웠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화가 나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네가 이만큼 때렸어? 나도 이만큼 때릴 거야. 이렇게 악으로 갚지 않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면서 나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3040 공동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들이 펼쳐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부 전문가에게 들었는데요.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월급 통장에서 오늘까요? 아니면 긍정하신 분이 있네요. 네, 주택 청약에서 올까요? 행복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온다고 합니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참 좋은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3040 모든 부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길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만남,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견딜 수 없게 하는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반응,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나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정말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3040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